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8장 18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험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바꿔놓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요즘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영상 준비됐습니까, 집사님?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1일 3.1절이잖아요, 그죠? 3.1절이고.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나라 제가 이제 우리 영상 하나 이제 갑자기 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한국 감리교회 이제 이 한국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여러분 감리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인의 이 자부심을 좀 가지라고 영상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됐으면 됐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된 거예요? 네네네.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이제 우리 2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요. 한국 감리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고 남녀평등과 자유, 인권 수호, 나아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신민의 조직과 간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이화학당의 유관수님은 천안만세 운동 이후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투쟁 중
일제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 중 20%가 안 되었으나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필주, 전덕기, 신석구, 현승, 손정도 목사를 비롯한 노백린, 이유필, 이강장로, 이회영 권사 등 많은 감리교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 정부 구성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미주연회를 포함 전국 12개 연회, 230개 지방회, 6,701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81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1,284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 3.1절이잖아요. 이제 지나가지고 잠시 이제 감리교를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제물포항에 왔을 때 여러분 원래는 이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친구였는데 시작은 감리교에서 이제 한국 선교 어느 선교사님 이 부부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한국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아펜젤러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분이 20대의 나이죠, 후반에. 이분이 이제 한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가려고 할 때에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언더우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면 나도 끼워달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 많은 거 있지만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가르치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교육사업을 먼저 한 거예요. 감리교는. 그리고 장로교는 뭐냐면 이 민중에 들어가서 밑에 이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뭐죠? 깨어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 뭘 할 수 있다. 그 사업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대라든지 다 여기가 뭐냐면은 감리교에서 사실은 다 뭐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그럼 이 아펠레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좀 많이 없고 언더우드에 대해서만 많이 있느냐? 아펠레 선교사님이요. 이제 27, 28인가요? 그쯤 됐을 때 제물포항에서 이제 목포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이 된 거예요. 전복됐을 때 서울에 보면은 이제 정신여고 학생들이 탔는데 한 학생이 배에서 이 배 안에 있어요. 그 아이를 구하려 하다가 이분이 뭐죠? 거기서 뭐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뭐죠? 이 나라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속해서 여기 사시면서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된 거지. 시작은 뭐다? 감리교에서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죠? 함께 오신 분이지. 그 자금과 성경금은 다 어디서 했느냐? 감리교에서 여러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부탁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리교회. 그 많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한국 감리교회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조도 물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자료가 있는데 한국 감리교는 그냥 조금만 늘 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 이 나라 이민족을 이렇게까지 올리는데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도 뭐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뭐죠? 이 나라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미국이요, 우리 한국은요 파트너 교회였어요. 파트너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가 되고 한국은 파트너 교회.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파트너 교회가 아니라 빅 브라더스, 큰 형제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대등하게 한국이 뭐예요?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먼저 같이 대등한 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누구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눈물과 헌신과 수고, 주를 위한 것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은혜를 갖고 복음 가지고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국은요 사실은 뭐예요? 어둠의 나라였어요. 어둠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예요? 늘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 없는 인생은 뭐다? 늘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 영적으로 늘 눌리고 우울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울한 인생을 뭐죠? 행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사도 많이 지내고, 여러분이 뭐 부모님들 제사 안 지내시는 분도 계시나 보다. 제사도 많이 지내고 또 뭐죠? 무당 굿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뭐예요? 불공도 얼마나 드리는지, 기와장도 얼마나 올리는지, 전등도 얼마나 돌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뭐예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달라지는 건 뭐다? 예수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됐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던 너희가 이제는 뭐 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됐더란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역사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할 때 우리 역사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언제 도와주실까요? 그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보니까 성경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켰습니다. 광야를 내모셨어요, 그죠?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늘을 여시고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메추라기를 뭐죠? 동풍을 불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으로. 너무 추운 거예요. 뭐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추위와 더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뭘 보셨다? 성령 보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때 우리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광야입니까? 먹을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춥고 더워요?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봐라. 너희가 여러분 뭐 옷이 헤어졌느냐? 나는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그거예요. 옷을 40년 입었는데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1년만 있어도 이게 그냥 안 헤어져도 버리는데 40년 입는데 40년 동안 광야길 갔는데 발이 뭐죠? 부르트지 않는 거야.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요 광야 40년 기를 때 우리만 내몬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는사. 비바람은 그분이 맞으시고 내가 힘든 것 같은데 뭐죠? 너희를 아느사 내가 약속하신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인생 수명이 70이고 강간하면 뭐죠?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우리 어르신들 70이 넘으면요 건강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잘 몰라요 사람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죠? 73세 그냥 건강했는데 뭐죠? 갑자기 뭐예요? 어디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건강하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이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세상이 뭐예요? 80인데 이 세상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여러분 뭐 하나님 뭐 여러분을 안아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요. 날마다 뭐죠?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 잠자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잠잘 때. 그 아침에 뭐예요? 일어났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부활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 잔다 그러잖아요. 자고 눈 떠서 제가 그랬잖아요. 눈 떠서 세상이 뭐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열심히 주위에 살고 잤는데 눈 떴는데 뭐예요? 뭐 이상한 세상이야 보니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거기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었다 말씀하지 않고 뭐예요? 잔다 그러시니까 잔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때 또 일어날 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송을 실현해야 돼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연습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는 뭐예요? 반드시 제물이 있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제물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사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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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제 오늘 이제 3차 전도여행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또 로마 가니까 그게 4차로 또 표현하면은 4차 전도여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여행 때마다 시마다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폭력 배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요. 돌에 맞아 뭐죠? 죽기도 하고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내가 성경 보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인생의 목숨이요 간당간당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도 뭐죠? 위태위태하고 간당간당한데도 뭐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직분이 더 좋아졌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직분 받는 분 이제 임직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뭐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어둠의 공격도 더 역사하더라. 그래서 뭐죠? 날마다 우리 목숨이 뭐예요? 간당간당하더라. 그 간당간당한 목숨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바울이 그 힘으로 뭐죠? 복음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영적 침체에 있었어요. 너무 힘든데 그가 아테네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뭐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하나님 붙여줬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생업도 같아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 와요? 실라와 누가 와요? 디모데가 와요. 그게 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죠. 능력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붙잡아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붙잡아서 여러분 인생을 풀어주고 되게 하고 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있더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야손이요 자기 집을 내주고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바울을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 갈리오라는 총독을 거기에 부임시켜가지고 몇 년 있다 그랬어요? 1년인가 2년뿐이 안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재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평한 사람, 공정한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종교적 문제거든. 그러니까 바울 뭐죠? 죄 없음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 회당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믿으니까 누구로? 소스테네로. 그러니까 소스테네를 뭐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소스테네가 또 뭐예요?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뭐죠? 이 고린도 교회 4대 목사가 누구다? 소스테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나 사도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의 인기 무난하니 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회당장이니까. 바울이 회당장에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한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도우는 손길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알면 하나님 여러분 도우는 손길이 있어요.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둘째 딸이 이제 학교에 있는데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된 거예요. 휴학을 해서 짐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서 짐 가지러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 조그만 냉장고를 하나 입학할 때 산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냉장고를 빌리면 5만 원이건 보니까 이게 빌리는 값이 계속 빌리는 값이 사는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걸 하나 샀는데 갔더니 뭐예요? 이 냉장고가 이 승용차에 안 들어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나중에 좀 큰 차를 빌려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 계시니까 봉고를 빌려서 갈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걸 해가지고 한 번 짐을 뺐으면은 그것을 다시 못 맡긴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마침 뭐예요? 학교 뒤편에 우리 이제 딸 친구가 자취를 하는 거 원룸에서 거기 가자. 그런데 학교는 산꼭대기 있고 거긴 밑에 있고 그걸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명이서 막 끌고 이제 집 앞에 도착했어. 도착했더니 걔 집이 어디냐면 이제 계단이 약간 반지하예요. 여러분 그 이제 이 수도권이니까 비싸잖아요. 반지하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사람하고 들고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이 밑에가 좀 크게 무겁지는 않아도 무거워요.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방학이에요. 방학. 거기 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다 있는 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서 있는데 누가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봤어요. 그 남학생을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집을 이사했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자기가 이사하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예요? 이걸 보니까 뭐죠? 도와줄 사람이 내가 먼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도와줘가지고 냉장고를 잘 넣고 이제 다시 가지러 가야 되겠지만 넣고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도울 사람을 준비되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요 두루 뜨고 보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행복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누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사실상요 고린도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린도에서 자 2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내주세요. 지도 보면 이제 2차가 이제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갈라디아 지방을 가서 드로아 이제 드로아 여기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밤에 환상 가운데 어디서 요 마게도냐 지방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뭐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의 물줄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못 가고 자기는 원하는 것은 이 아시아 쪽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뭐죠?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유럽에 전도한 거예요. 유럽인데 여기 이제 딱 가서 빌립보를 간 거죠. 첫 관문인. 요 동네가 마게도냐 지방인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요 밑에 고린도, 아테네, 갱글 여기가 아가야 지방인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베레아. 여기서 배 타고 어디까지요? 아테네에 와서 그다음 어디요? 고린도에 왔다가 지금 이제 복음이 다 이제 한 다음에 나오면서 어디요? 옆에 있는 고린도에 좀 떨어진 바로 옆에 있는 갱그리아 한 10km 정도예요. 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했거든요. 나시린을 서원했단 말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면은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마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 성중에 너는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나갈 때 여러분 도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면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마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서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원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를 거쳐서 쭉 가이사라로 왔다가 예루살렘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모교회니까 보고하고 자기를 파송된 교회는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이 지금 이제 18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죠? 예, 22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죠? 에베소에 들려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남아있으라 그런 거예요. 남아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뭐다? 다시 오겠다 하고 그런 가고 요 에베소에 누굴 남겨놓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야 사도 바울과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다 남다른 거예요. 지금 브루스길라와 여러분 이 아굴라가요 원래 어디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 추방해가지고 어디 내려왔어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천막 짜는 직업이니까 여기에 터전을 깔고 바울과 함께 뭐예요? 집도 사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가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어디로 따라간 거예요? 에베소로. 끝까지 함께 갑니다. 야, 바울이 있을 때요 아주 위대한 동력자인 거예요.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 눈이라도 뭐죠?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아끼지 않는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사랑했고요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담임 목사지만 또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과의 관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옆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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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고한 다음에 뭐죠? 곧 조금 있다가 다시 뭐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18장 오늘 보세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18장 23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8장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저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얼마 있다가 어디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몸이 뭐예요? 말씀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어디로 이제 또 다시 뭐죠? 그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 첫 어디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3차 전도여행 지도. 오늘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명이 너무 많네. 네. 3차 전도여행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 갈라디아 지역이 여기예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알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등을 지나서 이제 그가 쭉 와서 어디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요 동네에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어디냐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의 다 대부분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요 윗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여기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아주 이제 복음의 한 획을 끊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는요, 이 알렉산더 제왕이 이제 이 헬라 문화를 이렇게 다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는데 여기에서 있는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뭐죠? 와가지고 뭐죠? 말씀을 증거하기, 아볼로가 유대인들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이 뭐죠? 성경이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유대인에도 능통한 거예요. 교육도 능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헬라의 교육을 다 받았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뭐죠? 히브리 교육을 뭐죠? 다 받은 사람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뭐죠? 스펙이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 모습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 모습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능통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회당에서 뭐예요? 25절 언변이 좋은데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요 아는데 뭐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도 알고 많이 암송하고 누구보다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뭐예요? 너덜너덜한 것 같은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죠? 어디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요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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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갖고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있을 때 우리가 밝히 뭐죠? 성경도 깨닫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아는데 결국 말하면 율법은 아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요 율법적인 사람 너무나 많아요.
율법은 여러분 진단만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못했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답이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늘 진단해.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은요. 그를 믿음으로 뭐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뭐죠? 뭔가가 부족해. 세상 말로 하면 2%가 부족해. 근데 이 2%가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뭐예요?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메시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때 뭐죠? 아볼로가 이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 임하고 그가 뭐죠?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뭐죠?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 아가야 지방은 아까 여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 이 고린도거든요. 이거 이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 시작. 아가야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하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가 뭐죠? 성경에 눈을 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이쪽만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내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고요 오직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오직 뭐예요? 성령님 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어디를 읽든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내야 돼요? 예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해요. 왜 보니까 잠언이 윤리 도덕적이거든요. 잠언 속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분은 예수뿐이 없어요. 전도서 헛되고 다 헛된 것뿐이 없어 보니까 그 헛된 인생을 뭐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사야를 읽어도 거기서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그 사람 뭐예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 여러분 오늘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경 읽지? 너희가 성경 연구하지? 야, 그 성경에서 아무리 영생이 있나 찾아봐라. 알 수 있나? 성경이 그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영생 주실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 예수가 우리 인생 속에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영생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뭐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뭐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어디까지나 세례 요한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까지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죠?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 이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려줄 거다. 여기서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누구다? 그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가성 오물가 여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만난 거예요. 인생의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가 목말라가지고 늘 물도로 다니는데 그 물이 자기 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목마른 것이, 너희가 배고픈 것이 뭐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갈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목마른 자들 와라. 이 생명수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생명수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물을 먹고 가서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 답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이 답인데. 우리 자꾸 답 찾으러 다니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바다를 뭐죠? 환경을 잠잠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죠? 그때 막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뭘로 하셨어요? 성경에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풍랑이라니까 말씀으로 뭐죠?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게 되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야 뭐죠? 나오라 그러니까 뭐죠? 나오게 되고,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죠? 그가 다 떠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가장 큰 기적은 그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까지, 남자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 먹인 거예요. 많이 먹였어요? 적게 먹였어요? 기적이 크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 몇 명 살린 거예요? 1명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다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하느냐? 십자가 앞에서요, 지기 전에 빌라도가요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었더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목사님 언제 오고 있을까요?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괜찮느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진짜 큰 기적.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적으로 역사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뭘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대답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지고, 인생이 바뀐 역사. 바울이요 이거 붙잡고요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 이거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을 때. 그래서요 이 아볼로가요,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의 힘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증거했더니요, 유대인들을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여러분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세요. 성령 받은 스데반이요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능히 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그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자는 다른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이제 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뭐예요? 말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 받은 자는요, 말씀이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혀에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도 인자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말할 때 말씀이 나가면요,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힘도 아니에요. 아볼로의 힘도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아볼로가요, 고린도에 가가지고요, 달라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는 바울, 2대 목사는 누구예요? 아볼로라 하세요. 2대 목사는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 가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또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풀어줘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뭐죠? 달라지는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아볼로 가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아, 성령께서 누구 한다?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아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뭐죠? 뭔가 이상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른다. 나는 성령도 모르고 오직 뭐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근데 요한의 세례도 잘 몰라요. 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시대에 오실 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뭐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죠? 사명 감당하게 하고, 그걸 알았다면 뭐죠? 될 텐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요한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죠? 세례 준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잘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풀어준 다음에 뭐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에서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복음은요, 나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불 같아가지고요, 앉아있지를 못해. 바울이 뭐예요? 수리 안데옥에서 좀 쉬었어도 되는데 뭐죠? 엉덩이가 묻혔다가 뭐예요? 바로 또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십자가 복음 전하러. 예수 증거하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 죽은 거 보고 내려오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옆에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 저 분은 의로운 자인데 죄도 없는데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야, 세상에 법도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에?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성경과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심령이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불이 붙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빽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확신 있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해요. 그런데 뭐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볼게요. 오늘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몇 분만 있는데 숨 쉬는 거 어려우세요? 숨 쉬는 게 어렵다. 그럼 중환자실에 가셔야 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 숨 쉬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잠자는 게 이게 불면증 있는 사람은 어렵지만 보통은 뭐예요? 그냥 이제 자잖아요 그냥. 그다음 아침이라도 밥 먹어요. 밥 먹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밥 먹는 게 어렵다. 그럼 뭐예요? 그분들 어디 가야 돼요? 중환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어려우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보고 뭐죠? 8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땡 시작하면은 언제 시간 가나? 일이니까 힘든 거야. 일이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힘입어 봉사하는 거예요. 일할 것 같으면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면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거예요. 돌에 맞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먹을 것도 없고 폭력배들한테 폭행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갔던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야. 왜?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는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글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말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아멘입니까? 입술에 말씀을 담으세요. 성령이 힘이 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여정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면서 하나님 저 은혜도 누구에게 내게도 임해 달라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